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드러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6시가 되면서 하늘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 9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숨지셨습니다. 어제 오후 3시 이후에는 침묵이 또 암흑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세 무리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님,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했는가?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백부장, 그는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빌라도의 관쟁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했던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사람도 로마 군인이었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는 일에 보호하고 또 인도했던 사람도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지휘관이었던 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인이었고 그리고 로마에 충성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아픔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죽음을 바라봤던 백부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고 있는지, 그가 왜 침묵하고 있는지, 그가 왜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고 있는지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엘레리 라마 사업다니 하는 그 소리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모든 순간들을 이 백부장은 지나오면서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감내하면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살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진짜 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할 줄 아는 진리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중에서도 그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때에 예수님 혼자 오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함께 따라왔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왔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일도 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유독 이름이 나오고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섬기며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옮겨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섬기며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며 헌신했던, 직접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은 두렵지만 그럼에도 멀리서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저주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 여인들의 마음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고 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나약하고 힘없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울부짖었던 여인들,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자신들의 나약함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던 겁니다. 47절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에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이 무덤에다가 옮기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끝까지 살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그곳에 가서 예수를 바라볼 수 없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먼 발치에서나마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 전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을 찾아온 아리마대 요셉에게 벌써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라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백부장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되었느냐? 백부장에게 알아봤을 때 요셉에게 시체를 내줍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빠른 시간에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 아리마대 사람,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신의 무덤에 세마포를 넣어서 또 이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니고데모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침향과 몰약을 섞은 것을 가져와서 함께 예수님의 장례에 도움을 주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박해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위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내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다가 자신을 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먼 발치에서나마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은 진리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의 그 마지막 1년의 과정들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긴 시간들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있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시간을 버리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그 장례가 치러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수 없었을 겁니다.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내일쯤 와서 봐야지 라고 하고 떠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드러내는 것이 위험한 상황에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나마 바라보고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 속에도 백고장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인들과 같은 사랑이 있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희생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과 사랑과 희생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그 믿음이 있고 내게 그런 사랑이 있고 내게 그런 희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면서 오히려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또 다른 믿음,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희생은 과연 얼마만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할까 고민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희생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더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변화되어서 진정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자들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